찬송 442장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비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는 서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령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오르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며 나아갑니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 주님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폭풍 구름 몰아친다 할지라도,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오,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고백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만 함께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주 오시면 천국
주님과 살리라.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우리 유일한 자랑임을 선포합니다.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마당의 왕 대신 마당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아멘.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간절히 따르기 원합니다.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예배가 저희들의 삶 전체가 말씀에 의지하여 돌아서는 결단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원치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믿음 생활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 추한 마음, 의선, 욕심 제단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빛이 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증인된 삶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는 기도와 열심히 전독해 하셔서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 중에 몸이 연약하여 원치 않는 병마에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개인의 문제, 직장, 가정, 신앙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 함께 하셔서 의로와 그 문제가 남김없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주셔서 거룩하고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기쁨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얻어가는 은혜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와 하늘 찬양단의 주님같이 하셔서 그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준비한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구별해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2월 12일 교회 소식입니다. 당진 지방회가 2월 19일 주일 오후 2시 당진감리교회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나의 십자가 만들기를 통해 만들어진 십자가를 사순절 기간 2월 22일 수요일부터 4월 9일 주일까지 사랑나눔 카페에서 전시합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며 십자가를 만들어 3월 29일 수요일까지 사무실에 내주시면 교회에서 기념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2023년도 십자가는 고난주간 4월 2일부터 9일까지 대예배실 로비에 전시합니다. 속회 지도자 세미나가 2월 26일 주일 오후 4시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문화사역팀 MIB는 뮤지컬, 연극, 댄스, 노래 등 문화사역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당진감리교회 문화사역팀입니다. 공연 준비 및 공연 스태프를 모집합니다. 석효원 팀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최명자 집사 소천하셨습니다. 박준순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평안마을
주최 예배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유양희 집사, 호서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취임 감사하여 김기철 장로, 깨끗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조금 전 튀르키예 중부 지역에 규모 7.7의 여진이 있었다는 소식이 7.5에 이르는 여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튀르키예는 구터키인데 우리 개신교의 성지가 많은 곳이죠. 저희 교회에서도 2차례 터키 성지 순례 여행을 한 바 있습니다. 또 6.25 때 우리를 도운 형제 국가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상 최대의 지진 피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봉투를 나눠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은 이제 저희 교회 94주년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시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명아 권사, 이범명 장로, 유한식 권사, 손인관 권사의 모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주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일은 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셨나요? 뜻하지 않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니 심지어는 가정생활을 하면서까지 이건 내가 억울하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일은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억울했다, 이런 것들이 있지요.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은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흔하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억울하다, 이 말에 또 다른 표현들이 있지요. 나 한이 맺혔어. 상처, 분노, 피해의식, 섭섭함, 이런 것들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뭐냐? 그거 왜 따먹었냐? 그랬죠.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담은 하와를 비난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와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그래서 나 먹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자 안 만들었더라면 그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 소리 안 했을 테고, 그 여자가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으면은 나도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풀리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요, 그 얘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법도 한데, 잊혀지기는커녕 그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그때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왜요? 한이 맺혔거든. 두 번째는 억울하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면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더더군다나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억울함을 해결하셨습니까? 근데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 가짜 억울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막 억울하다 이럴 때에 내가 나를 속이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거 진짜 억울한 일이냐 아니면 가짜로 억울한 일이냐, 이걸 질문을 해보고 진리를 가릴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대표적으로 억울함에
속은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등장하는 먼저 온 품꾼이거든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하면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인력 시장에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거기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일용 노동자들이 일을 못 가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굶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써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른 아침에 갔어요. 오전 6시입니다.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당신들 우리 포도원에 와서 하루 일하라고. 그러면 내가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일용 노동자의 품삯이거든요. 그냥 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오늘 일하면 10만 원 줄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도 사람을 들여보내 일을 시키고 12시에도 일을 시키고 오후 3시에도 일을 시키고 심지어는 오후 6시에 일이 끝나는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사람들 보고 와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다 다른 거예요. 어쨌든 6시 하루에 일이 끝났습니다. 품삯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 품삯을 한 데나리온 약속대로 주고 가라 그랬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부터 줬냐면 달랑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써주신 것도 감사한데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3시간 일한 사람, 어떤 사람은 6시간 일한 사람, 어떤 사람은 9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는데 보니까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을 와서 일한 사람이 속으로 1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줬는데 우리는 좀 더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탈랑 아침에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오니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억울합니다.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얘기하네요. 억울하죠? 억울해요? 그때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야 뭐가 억울해? 너 이른 아침에 나하고 얘기할 때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덜 줬냐? 내가 안 줬냐? 약속대로 줬잖아. 그럼 뭐가 억울해? 다른 사람 왜 더 많이 줬냐고? 그건 내 돈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맘대로도 못하냐? 아니 너하고 나와의 관계인데 뭐가 억울해?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경우에 억울하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가짜 억울함에 이른 아침에 일하러 온 사람들은 쏟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썩는 줄도 모르고 썩는 거예요. 억울하다. 아마 오늘도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억울하고 뭐가 억울해요. 그렇죠? 또 하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그 짓꼴이 돼가지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죽은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기뻐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맏아들은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고 그날도 여전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집에 이렇게 와보니까 뭐 풍악 소리가 들리거든요. 뭐야? 종들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거짓골된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린다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났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아들이랴 지 동생이라 소리 안 하고 성질 나가지고 억울합니다. 억울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다 네 거야. 염소 새끼 송아지 말고 나머지 우리 집에 있는 것도 다 네 거야. 그 뭐가 억울해? 이미 다 줬는데. 그러니까 가짜 억울함에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억울하다 그런 건데 혹시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억울한 일이 아닌데 억울하다고 쏟고 있으면서도 쏟는 줄도 모르고 감사와 기쁨을 잃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셔서 아 이거 가짜한테 쏘갔구나. 그러면 이제 억울함이 없어지겠죠. 억울한 일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아니 진짜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가짜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참아라 이거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면 읽으시는 거예요. 시작.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냥 두세요. 사환은 종이에요. 종. 노예. 아니 노예는 억울하지요. 뭘 잘못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똑같은 사람인데 노예라는 거야.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는 팔아먹고 죽이고 품삯도 안 주고 이게 종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순종하라. 뭐야? 순종하라는 얘기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냥 까다로운 거예요. 아니 그냥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걸 굳이 트집을 잡고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이게 까다로운 사람 있잖아요. 아주 까다로운 사람 있어요. 모든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도 순종하래요. 이건 아니지 싶은데
19절을 보면 다 함께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 사환에게 하는 이야기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 당한다면 그게 억울한 일 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슬프겠죠. 기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참으래. 그게 아름답대. 참아라.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단 참아라. 어떻게 참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참아라.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시시비비를 밝혀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서 좀 어렵지만 기다려라. 하나님이 나중에 다 해결해 주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다 이럴 때 참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참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믿음을 실생활에 적용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신문을 보면, 방송을 보면 몇십만 원을, 아니지, 몇십억을, 몇백억을 떼어먹었네. 그래가지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났다. 그 나중에 재판해 보니까 그런 일이 없어서 무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인구 전 국무총리가 돈 받았네. 근데 나중에 무죄 판결 났어요. 근데 화평 얻어가지고 암으로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얼마나 화가 치밀겠어요. 한 푼도 나는 관여한 적이 없는데 돈을 떼먹었다고 매도를 당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나중에는 다 드러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아니면 참을 만하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게요, 미국의 목화 농장에서 니그로 흑인들이 부르는 연가예요. 괴롭단 말이에요. 슬프단 말이에요. 왜? 억울하니까. 그걸 누가 알아주냐 말이에요. 누가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준다.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왜 넘어지냐?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왜 실패하냐? 근데 하나님을 개입함으로 참으라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주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참읍시다.
속병 나지 말고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진짜 아니면요 밝혀져요. 이 세상에서 안 밝혀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라도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참을만 해요? 그래요. 참아야죠. 근데 이번에는 참는 걸로 끝나지 말고 거기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나를 억울하게 한 그 가해자를 축복하고 사랑하라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박해하니까 나 억울하잖아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억울하니까 악으로 갚고 싶은데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막 핏대를 올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목사님 할 수 있냐고요? 나 못해. 못하는데 왜 설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뭔지 아세요? 죽었다 깨나도 내 입으로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면 할렐루야. 그건 제정신이 아니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다. 누굴 보면 할 수 있냐? 요셉을 한번 볼까요? 17살 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복 형들에게 미운 털이 막혀가지고 이국 땅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종살이 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참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상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했어요. 누명인 게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살이까지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오해가 풀려갖고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있던 요셉이 부탁합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누명을 벗고 복직을 하거들랑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말해 달라고. 그래서 나를 이 집에서 건져줬어. 이 집이 어디요? 깜빵이요. 깜빵. 큰 집. 큰 집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억울하게 지금 목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안 해요. 나는 옥에 갇힐 일을 한 일이 없다 이거야. 억울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 당시에는 요셉의 마음속에도 나는 억울하다 이게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참았죠. 방법도 없었고. 근데 30세에 국무총리가 된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자기를 팔은 형들까지 다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고센 땅에서 잘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복 형들이 두려웠어요. 왜? 제발 저린 거죠.
해코지 할 거다. 우리가 가해를 했으니까.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어. 뜨끔하겠지.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어. 그래가지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하려 한 것 때문에 벌벌 떨지 마시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 조카를 잘 기르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요 억울한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오히려 다 잘 되게 하셨잖아요. 제가요 사랑해 드릴게요. 이렇게 바뀐 거라고. 대단하죠. 이게 요셉의 위대함이에요. 국무총리 된 게 위대한 게 아니고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형들 다 붙잡아다가 도로 감옥에 집어넣었다. 속이 시원합니까? 그런 존경은 못 받잖아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무슨 죄를 졌어요? 근데 감옥에 가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렸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놈의 새끼들 원수 갚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 사람들 배고프면 먹을 거 갖다 주고 그 사람들 목말라 하면 마실 것도 주고 그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근데 스데반 집사도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녀석을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목사를 만들었단 말이지. 사랑의 원자다. 그럼 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결론. 나 억울하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나만 손해인 거 아시죠?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내가 억울하다 이 얘기는 누군가가 나에게 가해를 했다는 얘기인데 나도 누군가를 가해하는 억울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전후 속사정도 모르면서 뒤에서 막 비난하고 그래가지고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오고 그럼 듣는 사람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돼서는 물론 안 되겠고 내가 억울하다 그러면 참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데반 집사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오히려 요셉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면 미움과 증오의 억울함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믿음의 반응,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시원하게 해결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당할 길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증오의 억울함의 감옥에서 나도 탈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음속에 아직도 응어리가 져 있고 해결하지 못한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시원하게 해결함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밤낮 기뻐하리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격은 십자가의 힘에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당진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마음속에 억울함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원하게 잘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감정 해결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사랑함으로 각종 예물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특별히 가난과 또 몹쓸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 앞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